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예전에 소망교회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은 복음적인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십니다. 자신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순풍에 돛달듯 자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술술 풀리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분의 할아버지가 떠올랐다고 하죠. 그 당시 시계가 귀한 때에 교회에 벽시계를 바치셨는데 손주의 이름으로 새겨서 드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헌신의 열매를 손주가 취하게 하시는 것 같아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조약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곳곳에 영향을 끼치듯이 말입니다. 나은 사람이 잘 믿으면 그 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만 금덩이 은덩이를 보는 순간 탐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금덩이 은덩이를 그가 취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 드러나 그는 악을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판의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만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 자식들까지 심지어 그 집에 길리운 동무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둑이까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으나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사항전을 택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드기 왕만 봉변당한 것이 아니라 애꿎은 왕자들까지 죽어나가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불순종이 아들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죠. 한편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땅인 두로에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이방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병 고침은 물론이고 축사의 능력을 행하시어 못 쫓는 귀신이 없다는 소문을 들은 어머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즉시 주님께 나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소문과 다르게 주님은 찬바람 불듯이 이 여인을 개취급합니다. 치유를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 주님은 시험 들기 딱참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시나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주님, 개들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예수님은 인정하시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시험을 통과하는 큰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신앙이 주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딸의 문제까지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를 둔 덕에 딸까지 은혜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나은 사람이 믿음으로 바라서는 것,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한편 나은 사람이 넘어지면 주변 사람들까지 덩달아 넘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로 나한 사람이 바로 믿는 거 중요합니다. 이어 오늘 말씀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주님이 그에게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으로 그 순간 귀가 열려 듣게 되고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모거리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영적인 에바다의 역사가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의 역사로 눈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경을 달고 사는 바리새인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토록 그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알았지만 그들이 늘 암송하는 말씀의 주인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으나 그들은 그 주님을 못 보는 지독한 영적 소경이었던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소경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을 몰라보는 영적 소경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혹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진정한 말씀의 참뜻을 모르고 자신의 죄를 모르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안이 열려야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부터 바로 믿는 데 힘쓰며 영안이 열리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